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반항적인 본성이 강력한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순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4가지 태도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폄하하는 모독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기꺼이 자신을 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온유하고 친절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야생마는 힘은 좋지만 거칠어서 사람이 탈 수 없고 짐을 싣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야생마는 주인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졌을 때 온유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죄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의 위기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지 않음이 위기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려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사실 위의 4가지 태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근거를 3절에서 알려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고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를 일삼고 가증스러웠고 서로 미워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의 부족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4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소개됩니다. 4절의 원문은 3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떤 생명이나 영광도 아름다움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이 그러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때의 나와 예수 믿은 지금의 나와 전혀 다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죽음과 멸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2가지 큰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의 씻음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란 중생하기 이전에 옛사람이 죽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하심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장차 우리가 천사들까지 심판할 권세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복음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자답게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사 이 세상을 새롭게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 소망의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